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휘둘리며 혼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희들 새기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하박국서를 저희들 보는데 이 하박국서 역시 남유다의 말기에 등장하였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하면은 그가 이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왜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지에 대해서 그가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유다 말기는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때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국들이 더욱더 이 유다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죠. 특히 이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새로 급부상하였던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의 주변을 거의 에워싸다시피 거의 점령하였던 시기입니다. 유다 역시 왕들이 등장하였지만 이 왕들은 악한 일을 일삼고 또한 그 가운데 바로 또한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또한 바벨론의 그러한 계속되는 침략과 그러한 계속되는 괴롭힘 가운데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득세를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 즉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묵시인 것이죠. 이 3절에도 보면은
이 묵시는 어떤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한 때가 있는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 종말은 종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죠. 이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계시, 묵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종말의 때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더딜지 모릅니다. 더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적 관념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마음,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우리의 심정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실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았고 또한 그 있는 것 같은 가운데 그들은 죽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할 때 비록 오늘날 이 현실은 암담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도덕적인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추앙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한 가지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어야 될 영멸의 책임을 우리는 벗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중생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모든 은혜, 이것이 바로 의인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저희지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